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쁜 영양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기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자, 모두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그럼 이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제 인내송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마음 모아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가족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께 두 눈 꼭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유아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드셨어요. 엄마 손잡고 기도해. 아빠 손잡고 기도해.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해.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드셨어요. 엄마 손잡고 기도해. 아빠 손잡고 기도해.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나아갑니다. 나의 눈을 열어요. 나의 귀를 열어요. 나의 맘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어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고 영유아부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일상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꿈 영유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꿈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릴게요.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작은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영유아부 아기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꿈 친구들, 지금은 말씀 천사와 함께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천사를 불러볼까요? 말씀 천사 나와라. 짜잔! 짜잔! 친구들, 11월 말씀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 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 손유이로 먼저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정말 잘했어요. 이제 노래에 맞춰 암송해 볼게요. 정말 잘했어요. 매일매일 아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암송하세요.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십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예요.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보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언가를 보고 있는 옆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도둑? 아니면 강도? 헉, 어머나!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살금살금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스라엘은 한창 전쟁 중이었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무렵 왕궁을 거니다가 한 예쁜 여인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예쁜 여인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대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이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야겠어. 그럼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없어져야 하는데. 바세바를 탐하게 된 다윗은 죄의 마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자! 예! 욕심에 사로잡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 지역으로 내보냈어요. 우리아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바세바, 슬픔을 이제 거두시오. 내가 당신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겠소. 왕이시여,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뵙고자 하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하여라. 다윗 왕,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세바를 욕심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당신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한 주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으니 죽어야 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는 대신 다른 형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않고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셨는데 이는 다윗의 집에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아기인 솔로몬을 사랑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느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닌지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은 다르지만 밑바닥에 있는 죄성은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고집을 피우거나 반항하고 거짓말을 할 때 부모는 당황스러워 이를 어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 인간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알지만 혼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요구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또한 잘못했을 경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읽어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고백할 때는 부모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잘못해서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수용하며 용납해 줄 때 그런 경험으로 인해 자녀는 나중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수용과 용서, 인내, 또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묵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숨은 죄가 드러날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기에 즉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들의 숨긴 죄가 드러날 때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별 단톡방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 다 품에 안아주세요. 또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귀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귀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 용기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십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다윗 왕은 아무도 모르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 왕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 왕은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40과 오감놀이 활동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십자가 만들기.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붙여보아요. 사십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다윗 왕은 아무도 모르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 왕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우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마땅히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섰대요.
우리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얼굴 스티커로 붙여볼까요? 우리 다윗의 멋진 얼굴. 비록 얼굴은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건 진짜 멋진 거예요. 우와, 멋진 다윗이에요. 또 스티커를 붙여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맞아요. 여기 램프의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게요. 램프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깜깜한 밤이에요. 어두운 밤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40과 자람이 가정활동이에요. 40과는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용서해주세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돼요. 누구야?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단다.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들려주셨다면요. 여기에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는 것을 함께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와, 여기 봐봐. 동생을 때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친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지은 모습을 돌아보고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아요. 40과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씀을 아이들과 반복해서 읽어주시고요. 말씀을 꼭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죄를 고백할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